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다니엘서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은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궁중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그래서 시험을 해봤더니 다른 아이들보다 더 얼굴이 이렇게 밝고 그리고 청명과 지혜를 얻고 꿈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2장에 보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머리카락 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원받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3장에는 환상 중에 꿈에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보이는데 머리부터 시작해서 금으로 만들어주면서 변화해서 나중에는 발에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진 그 신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니엘 이후에 나타나게 될 나라들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도 또 왕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를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그 왕이 교만해서 나중에 새처럼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보지 않았지만 5장에는 왕이 그 잔치를 벌이는데 저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서 있었던 그 어떤 기명들을 가져다 그것으로 술잔으로 해서 먹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다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나라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이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건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니까 그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온 세상의 하나님이 맞을까? 진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거에 대한 회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23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자, 1번을 한번 제가 볼게요. 1번 질문. 바벨론, 지금은 사실은 바벨론이라기보다는 메데와 파사예요. 메데 나라와 파사 두 나라가 같이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메데와 파사에서 다니엘의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1절 제가 읽어봅니다. 다리오가 지금 메대의 왕 다리오를 얘기해요. 메대의 왕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왕이니까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고관 120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도가 120개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우리나라가 8도죠. 8도고 뭐 이제 무슨 시들도 있고 그러는데 미국이 52개 주인가요? 하나 주인가요? 52개 주가 맞나요? 근데 여기 120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도가 120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라가 크다. 그래서 마치 도지사를 120명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해서 통치를 하는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총리 셋을 두었으니까 120명의 도지사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총리 지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궁중학교에 이제 그 어떤 공무원 되기 위해서 거기 들어왔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 나라의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 3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을 위해서 총리 셋을 두었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요 말을 보면 지금 총리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3절을 보면 왕은 그 중에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맨 수석으로 세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3명의 이렇게 총리가 있으면 그 중에 요 다니엘을 요 셋 중에 우두머리로 세워서 요 다니엘로 하여금 전체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도록 왕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민첩하다는 말이 3절에 나오는데 다니엘은 마음 민첩하여, 마음이라는 요 단어는 사실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할 때 영이라는 단어로 볼 수 있고요.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탁월하다는 게 탁월하다. 그 앞부분에 창세기도 보면 요셉이 원래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막 꿈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뛰어나니까 왕이 저거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거하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자가 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을 통하여 탁월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다니엘을 보면서 요 다니엘을 맨 위에 세워야 나에게 손해가 없고 나에게 이익이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다니엘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이 다니엘을 높이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 가운데 하나고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하려고 했다. 마음이 민첩했다.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다니엘에 대한 총리들과 고관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제 왕이 이처럼 다니엘을 특별히 신임을 하니까 여기에 총리 3명과 고관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자,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자, 요 얘기가 뭔가요? 지금 이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신임하고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그 위지에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아니 포로로 끌려온 그 히브리 사람이 자기들 위에서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줘? 말도 안 돼.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4절 여기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다니엘에게 뭐 잘못한 거 있는가?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다 뒤져봅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도 돈을 횡령한 것도 없고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청렴하고 너무 뭐 근실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다니엘을 고발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 이제 어제 또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5년을 이제 대통령이 하잖아요. 대통령도 잘해야 되지만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을 딱 잡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모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죄가 되어서 뭐 재판을 받는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5년 동안의 정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언제든지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요. 권력이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말 그 왕 바로 밑에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충성되었고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다니엘처럼 이렇게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귀한 충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이것저것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5절입니다. 5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5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단순히 도덕적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지금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뭔가요? 지금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여튼 청렴한 사람이잖아요. 죄 없이 깨끗하게 그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무런 죄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냐면 율법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 뭐냐면 어떤 법을, 율법과 정반대되는 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 법을 지키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율법을 지키면 이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그런 정반대 법을 만들어서 이 다니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고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니엘에게는 먼지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게 하거나 법을 어기게 하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은 뭐는 안 어길 거다? 뭐는 안 어기겠다? 율법은 안 어길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어도 율법을 안 어길 거고 법을 어길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어길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서 법을 어기게 해서 그를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말 자체가 다니엘의 신앙을 그들이 인정하는 건가요?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적들마저도 그의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 신앙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법적으로도 그가 진실하니까 다니엘을 죽이는 방법은 율법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인정받는 것처럼 정적들도 인정하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마저도 야, 이 다니엘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법은 자기가 죽었지 안 어길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청결한지 몰라. 이거를 인정하면서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정말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박해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8번째가 너희를 거짓으로 박해할 때도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제가 그냥 우리끼리니까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낫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 맞아요. 미워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의식하지 않는 사람하고 의식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따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사실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잘 다스리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단 1원 하나 숨기는 게 없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자기네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 세상이거든요.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그래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악한 법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어떤 법을 만드느냐?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고발할 근거 없으니까 고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왕의 이름이 다리오죠.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리,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아주 뛰어난 많은 사람 다 의논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법이 뭐냐면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런 법을 하나 꼭 만드십시오. 우리가 의논했는데 이 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만 기도하고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기도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는 법을 만드십시오. 만약에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만을 최고로 올리니까 한순간에 우쭐해져가지고 그래? 그런 법을 만들어. 좋지. 그러고는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8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법을 한번 딱 공포하면 못 고치도록 만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한쪽으로 보면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그 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과 이 법관들과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법이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딱 짜고 만들었겠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한테는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는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적인 법을 만든 거죠. 근데 머리들이 좋으니까 그 법이 하여튼간에 엄청나게 아주 치밀하게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에 자기를 죽이려고는 사악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 법을 알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법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이제 퇴근해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 때문인지를 다니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기도라는 게 꼭 뭐 어떤 형식을 취하면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형식을 취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딱 30일만 그렇게 참으면 돼요.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는 법을 알면서도 이전과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한 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오히려 감사도 했대요. 우리 같으면 기도를 해도 감사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는 저 음모 이런 법을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보세요. 자, 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때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죠? 다리오가 이때 왕입니다. 요때 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9장 1절 2절입니다. 9장 1절과 2절. 제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과 뭐 이런 기도들이 이제 있다 그랬는데요. 9장에 기도가 나오는데 9장 1절을 볼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누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9장 1절 이 9장의 이야기는 다리오가 왕이 되는 그 해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6장이 9장 앞에 있는데 지금 6장은 9장보다 앞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 9장은 다리오가 왕이 되는 바로 그 1년에 있었던 이야기고 요 6장은 그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장이 9장보다 뒤에 지금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9장의 사건이 6장보다 더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 6장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인데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1절에 메대 족속 해가지고 갈대 다리오가 갈대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왕이 되는 바로 그 원년이죠. 자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책을 읽어요. 이 책이 뭐냐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 즉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연수 어떤 시간에 관한 거예요.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깨달았다. 곧 그게 뭐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 중에 이 예레미야서의 성경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 망한 것이 다시 이 70년이 차면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어떻게 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요 기간이 다 찼으니까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억압 통치를 당하잖아요. 뭐 이제 그 유명한 최남선이나 이광수나
그리고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본의 더 강압 통치가 강해지면서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면서 절망을 하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변절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이런 분들이 변절하면서 오히려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쓰고 막 전쟁에 청년들을 동원하는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우리를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다니엘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거 하나 두시고, 요게 에레미야 어디에 있냐면 25장에 예레미야 25장에 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그대로 두시고 25장을 가봅니다. 예레미야 25장, 다니엘 앞에 에스겔이 있고 그 앞에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죠. 25장 11절입니다. 25장 11절. 29장에도 있는데요. 25장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요 말씀 하나 하고 지금 다니엘이 요걸 하나 깨닫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있고요. 또 하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어딜 가보시냐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 앞에 쭉 가셔서 열왕기상 8장 46절.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526쪽이에요. 526쪽 구약성경 526쪽 열왕기상 8장 46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솔로몬이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죄를 짓죠.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를 지어요. 우리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살아갑니다. 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너무 범하니까 그 죄에 대한 징벌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솔로몬이 그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미리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징벌을 받는구나,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그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회개를 얘기하죠.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보세요.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 48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4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돌아오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는 뭘 놓고 기도하냐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가서 또 이렇게 좀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다니엘이 진짜 기도하나 안 하나. 그런데 창문들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나 봐라. 나 사적으로 던질라면 던져라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즉시 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다니엘이 어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12절의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이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었나이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했는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이 떨어진 몇째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 이런 법이 만들어진 첫날부터 딱 다니엘을 지켜보다가 다니엘이 딱 기도하는 걸 보고 왕에 곧장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빨리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은 거예요. 야, 이게 나를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려고 만든 법이다?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었구나. 그러니까 아차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다니엘이 있어야 결국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데, 나라에 유익이 되는데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이 죽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근심하게 되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도 자기가 왕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요.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왕에게 얼마나 신앙적인 감동을 끼쳤는가.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은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도 왕이 하는 얘기가 너의 하나님 너 건져내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뭐예요?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이 왕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니엘의 이 신앙의 영향력이 왕에게 미치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왕궁에 돌아가서 8절을 보시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예요?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밤이 새도록. 다니엘이 걱정이 되니까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꼬박 밤을 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19절에 보면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러니까 새벽 해가 떠오르자마자 막 달려가서 사자굴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더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요.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내가 사자굴에 던질 때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나타났고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 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나 왕 앞에서 내가 죄짓지 않고 조금의 해도 끼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는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자기 전부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그 이후에 결과 나타나는데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참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총리들도 있잖아요. 여기 두 사람의 총리들도 있고 고관들도 있고 법관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다시 법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26절이에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길지니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들은 죽은 신이죠. 그런데 하나님만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그가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게 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어느 때까지 형통합니까? 고레스. 근데 다니엘을 보면 느부갓네살 때 고관으로 임명이 되어요. 그리고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때였는데 이때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되는데 다리오 왕은 메데의 왕이에요. 고레스는 파사의 왕이고 고레스가 딱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때에 누가 총리였어요? 다니엘이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로 하여금 그런 명령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하는 것이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죠. 예,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